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시하러 들어갑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해라는 소리 인도하시고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신명기를 보도록 하지요. 예, 교재 189페이지를 보시면 신명기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자, 책 제목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하는 뜻의 한글 성경 제목 신명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본서의 제목을 하데바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제목이 하데바림입니다. 근데 하데바림이라는 말은 그 말씀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주 내용이 출애굽 이후 주어진 율법의 대해석이라고 하는 점에서 착안해서 본서의 제목을 율법의 복사 또는 제2의 율법이란 뜻을 지닌 두테로노미온이라고 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정리해서 요약해서 알아듣도록 잘 설명해 준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서의 내용 또는 본서의 기록 목적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들을 위한 모세의 고별 설교임을 감안한다면 모세의 저작임이 확실하다. 비록 본서의 후대에 첨가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은 이제 삽입기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다 모세가 기록을 했고 모세의 죽음 이후에 삽입되어진 부분은 누군가가 기록했을 거다.
그 누군가가 아마 여호수아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뒤에는 모세가 아닌 사람이 썼다고 해서 모세의 저작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고대에 이런 글들을 보면 주로 후대에 첨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거의 다 썼지만 마지막 죽음 이후에는 누가 썼겠어요? 네, 모르죠.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는 누군가가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썼을 거예요. 그죠? 아마 모세가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이거 안 썼네. 내가 다시가 쓰고 와야지.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기록 연대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유랑이 끝날 무렵인 BC 1406년 모압 평지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압 평지에서 머물면서 모세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 모세가 설교한 것을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썼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모세는 죽었고요.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썼을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넘겨서 190페이지 보시면 기록 동기와 배경.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기록 동기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신명기는 그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전체적으로 일종의 유언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그 주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2달 열을 앞둔 때, 곧 출애굽 제40년 11월 초에 죽음을 약 한 달 남짓 남긴 모세가 남긴 3편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한 달 반 앞두고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이 설교를 했다는 그 말이죠. 자, 신명기에 기록된 3편의 설교가 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자들이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런 설교를 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인구조사를 하지요. 인구조사할 때 기준이 뭐냐면 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저 20세 이상 이하 근데 계수함을 받지 못한 그 숫자에 들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 20세 이하의 사람들이거는 광야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전혀 체험을 하지 못했거나 체험을 했어도 어렸을 때, 그죠? 어렸을 때 체험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어쩌면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가르쳐야 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들은 이제까지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천신만고를 겪으며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던 지도자 모세 자신은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신세대들을 들여보냄에 있어 그 심정은 실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었다. 사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민수기 20장에서 실수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혈기 난다고 화가 난다고 그냥 반석을 치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왔다가 이제 못 들어가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기는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안타깝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걱정스러운 거죠. 아마 여러분 딸 시집 보낼 때 그 마음 보내보셨죠? 시집 보내보셨죠? 어때요?
진짜 걱정만 그러잖아요. 얘가 지금 잘 살려나, 얘 가서 살림이나 제대로 하려나, 어떻게 밥이나 좀 잘 먹으려나, 이런 거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 들려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았을 때는 자기가 책임지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요? 야, 니네들끼리 가. 야, 해야 되는데. 제가 40년을 지켜본 결과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신명기를 기록한 거죠. 또한 구속사의 한 위대한 시대를 영도한 하나님의 종된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여 새 세대에게 더욱더 큰 책임감을 통감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며 또 동시에 미래의 역사를 조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풀어 강해해 주면서 이스라엘 새 세대의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했겠죠. 그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기서 뭐 농담하고 그러겠습니까? 진지하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율법의 핵심 줄거리들을 쭉 기록하는 것이 신명기고, 어찌 보면 모세의 유언이나 비슷한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모세는 지도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어떤 이제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여러분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뭐냐면 끝까지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설령 내가 사역지를 옮긴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사역지를 옮긴다고 해서 에이 뭐 나 떠날 건데 만들어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떠날지라도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손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최선을 다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그토록 새 세대에 당부하고 싶었던 교훈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자여 역사의 주인이신데 더욱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셨으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분께 순종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성경 전체의 사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신명기에서 언약사상과 역사의식의 관련성이 더욱 강조되어 있으므로 소위 이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를 정도네요. 예, 신명기 사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를 받는 날.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신명기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역사가 지난 이후에 이래 사무엘나 열왕기사나 역대기사나 뭐 쭉 가면 그 항상 역사관이 이 신명기 사관과 같이 굴러가요. 특히 이제 열왕기사나 역대기를 보면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 어때요? 나라가 흥왕해요. 그죠? 나라가 잘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나라가 망하든지 고난을 겪어요. 외적이 침입해 온다든지 뭐 가뭄이 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가 오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도 역시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가 복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보자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한테 늘 그래요. 제발 복 달라고 좀 기도하지 마라. 복 달라고 기도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진짜 떼부자 됐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 복 주세요. 그때 말은 여러분 복 주셨으면 지금 여러분 세계 재벌돼야 돼 지금.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 이건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냥 오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축복 기도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복을 주시옵소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정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 받은 성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성도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거 먹고 살만하고 뭐 그래서 조금 그렇지 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축복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축복은 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예. 축복 기도만 해주지 말고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제대로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삶을 가르쳐줬을 때 그들이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축복 기도 안 해도 복을 받게 돼 있어. 근데 가끔 보면 진짜 저주받을지만 골라 하는데 목회자들은 계속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돼. 자, 신명기의 특징을 보시면 첫째, 모세 자신을 중심으로 진행된 출애굽 역사와 그를 통해 주어진 각종 율법을 요약 정리하는 일종의 모세오경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쭉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과거 역사의 회고 및 율법의 재해석을 통해 출애굽 2세대에 나아가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과 헌신을 촉구하는 간증, 강의, 설교물이다. 예. 어찌 보면 간증문이고요. 어찌 보면 설교고요. 예. 어찌 보면 해석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세 번째로 가나안 정복 시대 직후는 물론 그 이후 다가올 왕정 시대의 왕과 선지자에 대한 규례까지 예언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오경 중에서 보면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는 과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미 출애굽 세대하고는 전혀 먼 과거 시대예요. 창조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시대까지가 창세기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들의 현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래 애굽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출애굽한 현재가 뭐냐?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는 현재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 미래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과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과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미래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과거에 잘못했어도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지금부터 미래에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과거에 너무 잘해놓고 미래 앞으로 잘못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 지금까지 과거, 현재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말씀인 거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경 중에서 가장 많이 애도가시고 인용하신 책이 신명기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200번이나 나올 정도로 약속에 땅한 강한 집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이스라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비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땅도 말씀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이 땅보다는 현세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강조보다 자꾸 이 현세적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많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복을 받아도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받아야 돼. 현세적인, 기복적인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죠. 예, 왜 육신적인 사람은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기복신앙 이야기하고 기복적인 설교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요, 거기 들으면요, 골치 아파요. 그럼 뭐라고? 저거 아닌데. 저게 아닌데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뭐가 돼요? 네, 하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현세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현세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세에서 잘 될 때는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세상에도 조금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왜? 모든 목적이 현세에 있기 때문에, 예, 이 현세가 안 되면, 이 땅의 것이 안 되면 그때는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현세에다가 소망을 두니까 세상에서 산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 계속 모세가 강조한 게 뭐냐? 너희가 배부르고 따뜻하거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예. 왜냐면 그들이 땅이나 소망을 두니까 이제 뭐 잘 먹고 사는 거 이만하면 됐지 뭐, 하나님 뭐 필요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 살만해도 하나님을 잊지 마라. 왜?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 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얘기를 하더라도 같은 땅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차원 높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 넘겨서 신학적 이해를 보죠. 신명기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율법의 갱신이라는 측면에서 기술된 본서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행한 세 편의 설교 및 그의 최후의 행적에 관한 언급되어 있으며, 이런 일련의 기록들은 궁극적으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여러 모양으로 예시해 준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름 직접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신명기의 그 내용 중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무한하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지.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 바로 그분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시한,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거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약 1400년 이후에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있단 말이에요. 제가요, 성경에서 늘 부러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1분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죠? 미래를 전혀 바라볼 수 없어. 근데 정말 이 영적으로 대단하신 분들은요, 1, 2년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400년 이후, 아니 그 이후 영원한 세계 이후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인 거예요. 목회를 하더라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요것만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네? 거기에 목을 맨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 또한 본서는 구약 인물 중 가장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 할 수 있는 모세의 생애와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자,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모세의 왕직과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직,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선지자직, 이 삼중직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또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예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품성을 예시해주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뭐냐?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뛰어넘는 출생 사건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가 언제 태어나냐면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거든 날강에다가 던져라. 바로 그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뭐라 그래? 네, 그 주변에 있는 2살 된 그 남자는 다 죽여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겨우 건진받은,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높은 주위를 떠나 동족과 더불어 살았던 자기 비하의 삶.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신분이 공주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신분이 어쩌면 지상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죠. 도망자로. 예, 신분이 바뀌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예,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과 같은 천하고 천한 몸으로 오셨대. 이 자기 비하. 이것도 비슷하고요. 또 40주야를 하나님과 더불어 지냈다는 거. 모세도 신에서 40일 있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또 동족들에게 배척당한 거. 모세도 처음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반겨에 맞아주던가요?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구수해주고 오셨는데 그러다가 바로한테 가서 바로가 야 지푸라기 주지 말고 벽도 똑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가 와서 쓸데없이 얘기해가지고 말이 우리 고생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고 그러시다가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래? 무시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들에게 동족들에게 패척을 당한 거. 또 백성의 변호자요 중보자로서의 사역,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 삶과 또 죽음 후의 현현 등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거의 흡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예. 그리고 모세의 예언에서 나타나는 반석은 곧 절대 진실하시며 또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품성을 여러모로 암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할 때 반석은 항상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말씀합니다.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대. 여러분 바위가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바위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라다녔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바로 반석은 누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는 반석이 되셔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명기의 주제들. 본서는 지난 40년 동안 노예 백성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여정과 섭리로서 언약 백성으로 태동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중보자요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이다. 이런 본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및 역사 섭리의 원리로 보거나 아니면 과거 역사의 실제적 교훈으로 보거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축복이, 불순종할 때는 오직 저주가 있을 뿐이라는 진리로 요약할 수 있다. 예, 아까 이걸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그랬죠.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전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과거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나아가 세상의 끝날까지 구원 행동을 계속 하십니다. 따라서 인간도 전 역사를 통하여 그분을 섬겨야 한다. 이걸 그러니까 잠시 어렸을 때만, 젊었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언약의 근간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약속의 땅 제공,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각종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헌신적인 응답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 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에 대한 인간의 측의 응답은 전적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말씀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네 번째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영역까지 확장된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율법이 삶의 전 영역에 관련되어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다가 자꾸 이렇게 가두는 편이에요. 교회 안에다 그렇게 가두려는 성향이 많아요. 특히 목회자가 더 그래요.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지, 교회 안에서 해야지, 헌금은 교회에다 해야지.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너무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들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폭이 굉장히 좁아져 버려요. 교회 안에서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천사처럼 다 살아.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율법을 쭉 설명할 때에 성전 안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전 안에서의 삶도 가르치지만 성전 밖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부분까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보면 너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살면서. 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마음이 좀 확 넓혀져야 돼요. 네? 교회에서만 잘하려면 안 돼요. 물론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 교회에서의 삶이 밖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그 삶이 나타나야 해요. 그게 진짜예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마누라는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요, 집에 가면 악마예요. 어떤 부부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에? 사모님이 이불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왜냐 하니까 강대상에 사는 목사님하고 살고 싶다. 왜? 강대상에는 그렇게 천사야 그냥. 근데 내려오면 악마로 바뀌니까 오직 했으면 그러겠어요. 이게 뭐냐면 삶과 연결이 안 돼서 그래. 자꾸 강대상과 세상의 삶이 같아야 돼. 또 세상에서 엉망으로 산다고 강대상에서 엉망으로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요. 아시겠죠? 신앙생활의 영역은 교회 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해당된다. 다섯 번째, 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언약의 축복을 제공하지만 불순종은 파멸과 추방 및
언약의 저주를 초래한다.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반면 불순종할 때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다. 정말 맞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또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또 안 됩니다. 예, 교회 가서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잘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걸 잘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예? 누가 좀 잘못하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아닌 거예요. 때로는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도 고난을 받습니다. 왜? 영적으로 더 성장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의 예입니다. 거기 보면 욥은 사실 이런 징계나 이런 걸 받을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잖아요. 칭찬을 하죠. 하나님께서 야 그와 같은 자가 어딨냐? 그러고 갑자기 뭐요? 재산 다 날라가죠. 자녀들 다 날라가죠. 에? 나중에는 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책 가운데 안에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상태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를 요셉의 신앙이 지금도 좋지만 그 신앙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단계에서 더 한 단계 뛰어넘는 그 단계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42장 5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보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고난을 주는 건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를 바라봤을 때 이 눈이 열려야 정확하게 그들을 체크해주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예. 죄 져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요 그러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려고 고난 줬는데 봐요 시험 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죄 졌으니까 그러지 이러면 안 된다. 그 시험 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별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시험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목회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죄 져서 그렇다고 막 저주를 하니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는데 그게 막 억울한 거야. 억울해가지고 시험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받았다고 무조건 심은 대로 거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영적 분별력을 잘 하셔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성도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적 유산보다도 먼저 영적인 신앙 유산을 풍성히 남겨주도록 힘써야 한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육적인 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육적 유산 많이 남겨놔봐야 자녀들 나중에 싸움박질합니다. 그죠? 예. 그러나 재산이 없으면 이 싸울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적으로 뭐 이런 걸 남겨놓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게 신앙의 유산. 내가 죽어도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신앙의 유산만큼은 남겨줄 수 있어야 돼. 세 번째, 신명기와 현대성도. 신명기가 오늘날 저와 이 시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한마디로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앞으로 오고 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셔서 선민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개인의 행복은 오직 여호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런 신명기는 현대 우리에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필연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심오한 의미를 던져준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사를 던져준다 하겠다.
자, 이것을 요약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역사와 우주 그리고 우리의 일생까지도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주권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시돼야 된다. 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최고의 수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최우선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걸 바꾸셔야 돼. 이것들은 다 뭐야?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냐?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고요. 내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남편의 말을 더 들으면 남편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즉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어 구원될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중 일부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당신과 특별한 선민관계를 맺게 해주셨다. 이스라엘이 노예 백성에서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예,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영적 비유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비유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성경을 보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은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살고 있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막 이스라엘 욕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이 성경 출애굽 읽으면 이런 등신 같은 놈은 이런 바보들, 이런 것들 어디 있어? 이거 죽어야 돼.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네 나라 망한 게 잘한 거야. 근데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나더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그게 누구냐? 나더란 말이에요.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살아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예전 3,500년 전에 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신다. 또한 당신과 언약 맺은 자들이 전적으로 당신께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관계는 그저 인생의 일부분에 관한 언약이 아니라 전 인격, 전 존재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예,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만큼 나 사랑합니다. 손 들어봐요. 아마 양심이 있으면 손 못 들 겁니다. 양심 없는 사람은 손 들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해도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찌 만분의 1, 억만분의 1만큼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마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들의 생활과 예배에 임하는 마땅한 자세와 방법을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율법과 설교의 말씀을 주신다. 따라서 이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은 축복과 심판의 공정한 기준이 된다. 예,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이에요, 기준.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지키면 복이 오고, 그 기준이 딱 돼서 그 기준에 넘느냐 안 넘느냐에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건 뭐 목회자나 평신도나 뭐 가리죠.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197페이지 보시면 구속사적이가 나옵니다. 자, 본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언약의 형식을 통해 조성되었음을 알려준다. 성경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두 상황, 곧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인간 사이에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주종 혹은 맹세로 맺은 친교의 관계로 연결된다. 예, 그러죠?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에 서약해요, 안 해요? 결혼 서약해요, 안 해요?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예? 예. 계약이란 말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계약이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 요즘에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도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월급 얼마 주고, 이건 다 계약하잖아요. 자,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계약이 있어요. 예. 이것도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건 지켜야 돼요. 인간관계에서의 계약도 어떻게 해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약은 글로 써야 돼. 말로만 안 됩니다. 예, 말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아요. 예, 그래서 항상 문서를 작성해야 돼요. 문서 작성하고 날인하고 도장 찍고 아니면 지장을 찍든지 해야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도장이 없으면 무효예요. 여러분 건물 살 때 아무리 계약서 잘 쓰고 나중에 도장 안 찍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예, 도장을 찍어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런 언약의 법적으로 인정받는 확실한 관계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에는 법적인 성격을 초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맺은 이 언약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맺은 언약은 초법이란 말이에요. 초법. 세상의 법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교회 안 나가서 주일 성수 안 해서 너 벌금 얼마 내?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될 줄 몰라도 사회 법정에서는 이게 아무 법적 효력이 없어요. 11조 안 했다고 뭐 사회 법정에서 징역 몇 년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는 할 수 있죠. 교회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내에서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나중에 권사 될 때 못되게 한다든지, 뭐 장로 될 때 자격 없다든지, 뭐 이런 걸로 교회 안에서는 법을 할 수 있겠죠. 예, 하나님과 언약적인 법은 세상의 법적에서 다룰 수 있는 법이 아니라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돼요. 물론 성경에 제시된 언약의 형식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한다 하여 그 관계가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곧 하나님과 인간 혹은 선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설령 범죄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자식이 속색이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너는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호적 파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자식이 이게 끊어집니까? 물론 서류상 호적에서 판에서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끝난다고 끊어집니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곧 하나님과 인간 혹은 선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것은 영원한 언약, 결코 변치 않는 화평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선민의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이걸 또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소금 언약이라고 했냐면 소금은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변질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거 그냥 넣으면 썩잖아요. 근데 그걸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염장한다고 그러죠. 소금으로 이렇게 탁 간절하면 이게 썩지는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변치 않고 썩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과 맹세를 언급합니다. 자, 여기서 언약과 맹세는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과거에 수립되었던 언약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모세 당시에 맺어진 언약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데서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족장시대와 출애굽 시대 사이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성취라는 구속사적인 구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그죠? 너희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 이후에 많은 재물과 숫자가 들고 내가 이 땅으로 인도해서 살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횃불 언약의 내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누가 맺었어요? 아브람과 맺었어요. 그 언약은 나중에 그 이삭과도 연결이 맺어요. 그 다음에 야곱과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언제 그 약속이 성취됩니까?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할 때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또 한편 출애굽 시대 초에 시내산에서 수립된 언약과 본서가 전하는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 사이에는 언약의 갱신이라는 구조가 있다. 광야 시대를 시작할 때와 그 시대를 마감하는 시점을 세속 역사관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역사가 진행되었으며 시공이 달라졌다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내용과 모압 평지에서 40년 후에 맺은 모압 평지의 언약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약간의 다름이 있어요. 그럼 이거 변질된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했어요. 몇 년마다 갱신합니까? 전세 계약 안 해보셨어요? 네, 2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2년마다 다시 뭐 올려달라든지 뭐 깎아달라고 하든지 나간다는 점에서 2년마다 계약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싫으면 그냥 놔두면 돼. 주인도 아무 말 안 하고 세입자도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묵시적으로 이게 그냥 그게 그대로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갱신합니까? 변화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집과 계약을 할 때는 전세 1억 시세에 1억 맞았어요. 근데 막 주변 시세가 막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막 전세가 1억 5천 6천 올라가. 그럼 집주인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1억만 받을래.
그런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죠. 예? 시대가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이제 2달이나 3달 전에 전세금 올려주든지 나가든지 하라고 해야 돼. 왜? 바뀌었단 말이에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변화되어 시켜주는 이런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수료하고 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 발전사적 성경 연구예요. 이게 뭐냐, 이 계시가 시대를 거듭하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근본 정신은 같아요. 그러나 그 계시를 성취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발전적으로 계시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계시 발전사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이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시대를 지금 이 시대인데 사고와 가치관은 옛날 구석기 시대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제가 이제 목회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이분이 구약시대에 사나? 구약시대에 사나? 그냥 구약시대의 사고와 가치관을 그냥 내 얘기를 그대로 보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오게 봐봐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지 이러면 안 돼 라고 그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내 얘기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전혀 틀려요. 이것은 예수 구약의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히브리서하고 같이 봐야 돼요. 신약의 레위기서가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레위기와 어때요?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변화시켰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 시대에 걸맞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이 없으면 그냥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갖다가 요봐 성경이 이렇게 했지 눈에는 눈 이는 이야 네? 이러면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용할 때에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말씀을 주신 근본적 취지가 뭐냐 이걸 잘 보시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가끔은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아니 계시발전사를 모르면요 착각이에요.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내로서 광야를 통과하여 바야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험한 광야를 통과하였기에 출애굽 당시의 기성세대들이 모두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다 죽었죠. 자, 그렇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여와 거기에 대한 선민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민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면서 정말 엄청난 많은 연단을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신실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고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살아서 징계받으면 자기 잘못이지 왜 하나님 잘못입니까? 근데 오늘날 성도들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죠?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구속의 경륜을 어느 정도 깨닫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40년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계신 것이다. 이는 시내산 언약이 구약시대 동안에 선민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을 교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시대의 변화라는 요소가 일부 언약 조항의 폐기와 변경과 추가를 가져왔다. 예, 그래요. 계속해서 시대마다 율법이 추가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 그러나 그 율법은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뭐라 그래? 와서 우리는 왜 아들 없다고 왜 제사를 안 줍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줘라. 그들의 말이 맞다. 주라고 그래. 그걸로 끝났냐? 나중에 또 이제 므낫세 지파가 와요. 와서 뭐라고 그래? 얘들이 여잔데 얘들이 시집 가면 얘들한테 받은 재산 이 기업을 가지고 그날 신랑한테 가버리면 우리가 받은 기업에서 이거 없어지는데 어떡하냐? 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다른 지파한테 시집 가지 말고 같은 지파에서 살아. 그러면 그 지파가 기업이 다른 지파를 안 갈 거 아니냐? 계속해서 율법은 뭐냐? 시대를 맞게끔 계속해서 보완하고 보충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옛날 법만 가지고 막 우겨대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는지를 보시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입법하는 거예요. 법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근데 법도 제대로 잘 세우면 되지만 잘못 세우면 그 법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억울한 사람을 또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법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되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놓고 해야 돼요. 왜요? 그들이 법을 제대로 잘 세워야 되거든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걸 세우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런 것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바르게 인식을 하고 바르게 이 법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볼 때 본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불변할 것임을 알려주면서 지속적으로 그분께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나타나는 대주제는 죽음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신약시대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마귀의 자녀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출애굽의 역사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쭉 보고 다 봤잖아요. 그걸 보면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훈련을 이렇게 차근차근 밟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신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한 기쁨과 흥분도 잠시, 곧 누릴 것 같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소식도 없고 산에 올라간 모세는 내려올 기미도 없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음식들이 생각났다.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게 되었다. 예, 사람의 속마음은 언제 나오냐? 고난 중에 나옵니다. 일 잘 풀릴 때는 잘 안 나와요. 예, 부부 갈등도 언제 나와요? 일 잘 풀릴 때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돈을 못 번다든지 어디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항상 고난이 생기면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고난 중에 뭐냐,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 혈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그 속에서 응어리진 것들이 많았을까. 그죠? 상처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맞고 살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돼서 어른이 됐을 때 그 상처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같이 폭력이 드러난다든지, 맞고 자라는 게 막 이어서 맞고 자라면서 얼마나 이어서 억울한 게 있겠어요. 그죠? 울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힘이 없을 때니까 참아요. 왜? 힘이 없을 때 괜히 소리 질러봐요? 더 맞기밖에 더 했어요. 그죠?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맞는데 아버지가 너 일로 와! 그러면 안 가요! 이놈 시키가 더 맞지. 그죠?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덤벼봐요. 자기가 맞으니까 덤비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자기가 힘이 좀 세졌을 때, 이제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맞고 자란 사람들은 언제 중요하냐? 사춘기 이후에 막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막 노예 생활할 때는 말을 못해요. 왜? 말했다가는 끌려가서 채찍 맞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말 못하고 꽁꽁대고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으니까 이제 애굽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니까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걸 막 폭발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얌전했어. 그죠? 아마 여러분도 교회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보면 그렇게 얌전할 수가 없어. 근데요 신앙생활 1년 2년 하면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불면 이거 확 바뀌는 순간 생기거든요. 그렇게 얌전했던 분들은 교회에서 막 소리내고요, 안 돼요, 못해요,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왜냐? 그는 지금까지 눌려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서 자유를 좀 맛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본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아나무인격인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목사 말도 안 들어요. 왜? 그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들이 다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서 뭐 고기 먹고 싶다고 울어봤어요? 그런 게 있다가 붙잡혀가서 매 맞으니까 말도 못해. 근데 이제는 뭐요? 광야 나오니까 마음껏 막 고기 먹고 싶다! 그리고 뭐가 먹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실제로 경험한 것, 그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누가 뭐래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는 뭔가 막 달라지고요, 뭔가 막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처음에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여러분 기대를 할 거예요. 내가 영성훈련 받으면 내가 이렇게 변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영성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자꾸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옵니다. 왜요? 생각만큼 변화가 빨리 나와요. 잘 안 나타납니까? 자, 그게 문제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성질은 계속 나지? 그죠? 계속해서 성질은 나지? 계속해서 막 육신은 쏟아져 나오죠? 그래, 이거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꼭 이거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고비가 딱 왔을 때, 에이, 몰라. 이렇게 한 사람은 이제 변화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
저도 처음에 참 제가 20살 때 참 뭘 이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상하게 그냥 기도했어요. 청년 때인데요. 20살 때 제가 청년이었는데 그 교회는 그냥 금요일 날 되면 청년들이 그냥 기도하러 가요. 기도원으로. 한 20명씩 이렇게 쭉 해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한 10시나 끝나면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 방석 하나씩 다 끌고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소나무 하나씩 붙들고 밤새도록 뭘 기도니 나누겠으면 그렇게 해요. 막 기도하고 오면 새벽에 그냥 동쪽에서 해가 쫙 뜨면요. 그때 그 기분이 뭐냐 기가 막혀요. 그 행복감이라고 할까요? 막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죠? 경험해 보신 분 알 거예요. 막 그때는 버스가 달려면 나사렛 예수님을 쏴야 그러면 버스가 막 끼익 하고 쓸 것 같고요. 날아가는 비행기를 너 떨어져 그러면 떨어질 것 같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오래 가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막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대를 갖고 나왔습니까? 그죠? 야 간다 그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홍해 건너서 그때까지는 괜찮았지? 그때부터 갈새가 하나 나고 맨날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으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네? 기대했던 거는 정반대로 가는 거야. 또 먹을 것까지 떨어졌지요? 물도 없지요? 그러니까 뭐 짜증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친 것은 황량한 사막이었다. 훈련이 닥친 것이다. 그죠? 홍해 건널 때만 해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여자들이 나 소고치면서 막 찬양하면서 랄랄라 하고 막 뛰어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3일 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면서 하나님 또 불평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여러분 성도들 보면 그렇죠?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수없이 이걸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왜?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서 그래요. 예. 이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이 과정을 통과하세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훈련이 닥친 거예요. 그들은 이 훈련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요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훈련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 그냥 훈련 없이 그냥 많은 복만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었어? 그래 이제부터 오늘부터 훈련하자. 그래서 훈련 돌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성도들에게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복만 받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복을 받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훈련의 과정이 있다. 그 훈련의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된다. 나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분도 통과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훈련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나도요 이런 훈련을 받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내가 그때 나도 이렇게 힘들었었다.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통과했다. 집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니까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계속 복 주실 거예요. 축복해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성도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차라리 이런 복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목회자는 한번 경험을 해서 그걸 통과해서야 그걸 인도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들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 눈이 열려야 돼요. 맹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성도를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맹인 같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진짜 맹인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맹인이냐 나는 못 봐요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부탁해서 나 몰라요 그러면 되는데 잘났다고 막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성도들 막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모르면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나중에 기도해보고 나 알아보고 내가 알려주겠다. 괜히 모르는데 아는 척 할 필요 없잖아요. 예. 모르면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확실한 거예요. 자, 그 고난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난을 누리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예.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고 부단히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지만 광야의 훈련을 빨리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빨리 순종하면 빨리 광야를 통과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40년을 돌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죽을 때까지 광야를 빙빙빙빙빙 돌다가 끝도 못 보고 그냥 광야에서 죽어요. 나중에 이제 찰스 솔로몬이 쓴 영적 치유와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을 같이 볼 텐데요. 거기 보면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천 중에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극소수다. 대부분이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안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죽더라.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게 된다. 그 이유는 세상은 참된 축복과 참된 생명인 아닌 줄 알기 때문이다. 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애굽에 돌아가자 말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게 뭐냐,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세상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상 얘기 안 해요.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옛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말이지 내가 말이지 뭐 그런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때가 좋았거든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 근데 은혜 받고 성장을 하면 세상 얘기가 재밌어요? 여러분 막 세상 얘기하면 재밌어요? 누가?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신령함을 얘기해야 막 소망을 하고 거기에 막 귀가 쫑긋하게 듣지. 그렇죠? 왜? 성장하면 그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예화 얘기하고 막 이런 간증 얘기하고 그러면 좋아합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근데 성장한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막 한숨만 막 그래. 왜? 지금 그런 얘기가 할 수준이 아니야. 지금 그런 말씀 들으려고 내가 교회 온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수준이 빨리 높아져야 돼.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이 말하고 원하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을 추구한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탄은 예수님께 위의 것들을 다 죽인다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쳤잖아요. 왜? 예수는 뭐가 더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뭐가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존귀하게 돼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돈 많은 거요? 하나님은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뭐 돈이 없어서 헌금 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은 문제가 축복으로 보아지고 어려움이 훈련으로 여겨지지만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닫힌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한편 거듭되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조금씩 알아갔고 애굽 생활의 향수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갑니다. 예,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잡던 구세대는 광야에서 죽어갔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들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고통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소망하고 달려가는 발걸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축복인 것이다. 그래서 광야 출애굽 1세대는 우리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2세대는 우리의 영을 상징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영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우리의 삶이 진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한편 거듭되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이거 했고요. 맨 밑에 그러므로 광야 생활 즉 영적으로 훈련받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오직 예수 닮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대.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끔 훈련받다 보면 돈 벌러 간다고 가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뭐가 우선인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오직 예수 닮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그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쓸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다듬는 일이다. 그 일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한다. 아시겠죠? 예.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다양한 경험을 시켜서 조화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인 줄로 알고 감사해야 된다. 아멘. 이런 사고로 바뀌어야 돼.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면 안 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고난이 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영적 실제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목회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신명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고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걸 알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